13장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도시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의 태도 또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들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 자체 그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늘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사고의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라고 죄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기쁨과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떤 상관이 있든 없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14장 1절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회당에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어갖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결과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게 인생을 들어 잘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보다는 회의와 절망과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기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아닌 거죠. 그것이 어떤 상관이 없이 그 인생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또는 건강했느냐 건강하지 않냐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왜 복음의 역사 속에 왜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에 순종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인생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하고 행하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과 같은 거예요.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증언하는 그 도구일 뿐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사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닌 건지, 아니면 생명을 따를 건지 죽음을 따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건지 육을 따를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영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니까 그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하고, 그렇게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황의 변화일 뿐이지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는 내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사망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 반드시 그곳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도는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볼 때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그것을 보고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소위 이 그리스 신의 형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우스 신은 이 그리스 신의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의 도래 또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그 신의 출현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 앞에서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똑같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절망하느냐, 왜 인생에서 그 안에서 뭔가 이루었을 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처럼 우쭐하거나 인생에서 뭐가 안 되면 절망하거나 이것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잘 안 되면 스스로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거나 그 인생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로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하는 거고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이라는 게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삶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들도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뭔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도구로 쓰여진 것밖에 없는 거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능동적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 일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인도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이게 피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피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갈 때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우리도 쓰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성정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